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UN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는 2022년 3월 행복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작년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49개국 중에서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59위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보다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좀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기대 수명 항목에서는 행복지수가 높게 나왔지만 다른 항목인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계 행복지수에서 1등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핀란드였고 그 다음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미권에서는 캐나다, 미국이 각각 15위와 16위를 차지했고요. 영국이 17위, 프랑스가 29위를 기록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만이 26위로 가장 높았고요. 일본이 54위, 중국이 72위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35개국 중에서 31위에 해당하는 하위권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복지, 경제적인 성장, 국민, GDP 등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점점 행복을 잃어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일 겁니다. 예전에는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가진 것에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복이란 다시 원상태로 돌려 복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되어야 할 것이 참 많다는 거죠.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회복의 의미는 복구하다, 치유하다, 좋게 만들다, 되돌려 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구하고 싶고 좋게 만들고 싶고 되돌려 놓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물질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올해 잃어버리고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성경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은 소고를 들고 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노인들은 함께 즐거워할 것이며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이 회복의 말씀이 얼마나 허황된 말씀처럼 들리고 비현실적인 말씀처럼 들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BC 588년부터 586년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있었으며 유다의 다른 성들은 차례차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애굽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이 성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위로 말미암아 성중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고 굶주림에 못 이겨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성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BC 586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바벨론 군사들이 휩쓸고 간 그곳에는 불에 그을리고 깨어진 벽돌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이 소식은 믿겨지지 않는 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볼을 꼬집어 보죠. 혹시 내가 꿈꾸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볼을 꼬집기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지금 볼을 꼬집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아? 하는 의아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남유다가 멸망한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런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믿어지지가 않았고 현실 감각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졌고 회복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즐거워할 수 있고 다시 춤출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즐겁고 다시 춤출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요,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수진을 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처음 나오게 된 배경은요, 약세였던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조나라를 치기 위해서 뒤에 강을 두고 싸운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뒤로 물러날 곳이 없으니 한나라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이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은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것까지 밀려나 버렸고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은 떨어질 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즐거워하며
춤출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있으며 예레미야의 말도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 믿음의 배수진을 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지금 나의 메시지가 믿어지지 않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날이 올 것이니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이 믿음의 배수진을 지금 예레미야가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너무 쉽게 뒤로 물러선다는 거죠. 쉽게 주저앉아 버리고 좌절하며 낭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까? 죽게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겠다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죽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희망과 기회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9번 죽을 뻔하다가 한 번 살아났다는 뜻이죠. 우리의 시선이요 9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한 번에 희망과 기회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너진 성벽과 그을려 깨진 벽돌 조각 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모두가 웃고 있을 때 울 수 있는 사람이고 모두가 울고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무너진 성벽, 타다 남은 백향목과 성전 기름든 깨진 벽돌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번의 죽을 위기보다 한 번의 희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을 다시 춤추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곧은 길로 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주 낙심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낙심하고 낭망할 일이 전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기도해도요, 낙심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기에 기도를 멈추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곧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곧은 길은요, 평탄한 길, 굴곡 없는 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지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 탄탄대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평탄하고 굴곡이 없으며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고 유실수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흐르는 강물처럼에 보면 수록된 글 중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편지를 쓰고 있는 손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커서 이 연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말하는 연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책에서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연필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첫째, 내가 장차 커서 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때 연필을 이끄는 손과 같은 존재가 있음을 명심하렴. 우리는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지. 그분은 언제나 너를 당신 뜻대로 인도하신단다. 둘째, 가끔은 쓰던 걸 멈추고 연필을 깎아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야. 당장은 좀 아파도 힘을 더 예리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고통과 슬픔을 참아내는 법을 배워야 해.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세 번째는요, 실수를 지울 수 있도록 지우개가 달려 있다는 점이란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옳은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지. 네 번째, 연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필을 감싼 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심이야. 그러니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해. 5번째, 연필은 항상 흔적을 남긴단다. 내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 역시 흔적을 남긴다는 걸 명심하렴. 우리는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란다. 여러분,
이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이 연필 같은 사람을 저는 기도의 사람으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첫째, 기도의 사람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째, 기도의 사람은 당장은 힘들어도 그 기도를 통해서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며 더 나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의 사람은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언제든지 돌이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넷째로,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 중요하기에 늘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눈물, 콧물이 흐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회개의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기도의 흔적을 남기고 축복의 흔적을 남기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쁘다고, 나는 기뻐,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셔야, 행복을 주셔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을 주십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근심이 없다를 원어의 뜻으로 보면 시들지 않게 하겠다, 기력을 잃지 않게 하겠다, 걱정할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물된 동산 같게 하셔서 시들거나 기력이 없거나 걱정할 일이 없도록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남자가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남자는요, 강연회에서 강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 금은 세 가지다. 첫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다. 이 남자가 이 말을 듣고요, 너무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한번 맞춰봐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아내의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온 겁니다. 잠시 후에 그래서 다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방금, 조금, 입금이라고 이렇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현금, 지금, 입금으로 인해서 지금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죠.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현금, 지금, 입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금이 있다면 임금, 지금, 신금일 겁니다.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실 예수님의 신금을 지금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금 오실 겁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기독교 조직체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철저하게 전통적이며 또 성경적인 표준을 따르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뿌리지 못하는 구름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은 위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잠시 잠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쉽게 지치거나 교회에 자주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과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올 2023년은 나의 능력과 실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역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다시 춤추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